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극도로 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근데 사무엘 왕이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고 나답고 순종을 했던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리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소아와 또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완전히 박멸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행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멜렉 사람이나 아기부터 어른까지 짐승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멸하라. 이것은 죄와 관계가 됩니다. 죄는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죄는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 됩니다. 내 죄가 진홍빛같이 붉고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찢어주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다 죽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닝도 여기 있습니다. 아멜렉 자손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멜렉의 군대를 쳐부시게 됩니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멜렉은 틈만 나면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멜렉의 뿌리를 뽑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이 땅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보람이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다면 사울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이 소홀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들은 것을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설마 하니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기까지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꼭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옳고 그름을 살짝 애도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왕처럼 불행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럴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선악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전쟁에서 비기리라, 싸우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라. 이것만 조심하라. 이것만 조심하면 너는 축복의 삶이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너는 지옥을 겪을 것이다. 축복의 선포고 약속이고 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류의 저주가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비극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오류로부터 죄는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도록 발을 떼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철저하게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 바로 성경은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는 무릎을 탁 꿇으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때때로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사람, 죄를 졌을 때 철저한 통회자복하는, 가슴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중심에 살아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있게 하십니다. 현재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세력의 힘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적어도 성도라면 1년에 성경을 일독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독일 가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승순 형제가 지금 몇 살입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큼 읽으려면 힘들겠죠, 그죠? 오늘을 1년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1살, 2살, 3살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서 잠깐 그날까지 적어도 우리 승순 형제는 지금부터 한 40년은 사실 수 있으니까 40번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읽어요. 매일 성경 3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그날은 5장을 읽으세요. 분명히 1년에 한 번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귀한 사랑의 편지고 성경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흐르는 축복의 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름다운 배를 타고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강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매년에 한 번씩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코너스톤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삶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합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침공해 오려고 할 때 그는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자기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울왕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블레셋 군대를 물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를 집전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습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리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덜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13장 9절에 보니까 자기가 레위 족속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예배를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걸 위해서 사무엘 왕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일주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분명히 제사는 하나님께서 긴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일 터이네. 둘레이 늦었습니다. 사울 왕은 예배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사울 왕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한 주일의 출발이 돼야 되고, 예배가 한 주일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한 주일 삶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방에서 신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확한 예배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명철해집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보이고 의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세상의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일을 우리는 성수해야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 목자님들은, 적어도 각 부서의 리더들은 수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머전시가 있을 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사울 왕은 아니지만 사울 왕에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모습을 준비하는 천국의 그림자일 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길다고요? 2시간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길어요? 2시간은 아니지만 왜 웃으세요? 아니, 1시간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배가 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하다면, 예배가 일주일의 출발이라면, 예배가 일주일의 마감이라면 감히 어떻게 1시간을 드립니까? 영화도 1시간 45분 하는데, 밥을 먹을 때 중요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2시간 3시간인데 왜 하나님 말씀은 20분이어야 돼요? 왜 예배는 1시간으로 끝나야 돼요? 왜 그렇게 장난감처럼 예배를 부려야 됩니까? 예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7분 8분 만들다 보니까 작아진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성령님을 예배에 가다 놨어요. 기도를 예배에 가다 놨어요. 예배라는 감옥에 찬양을 가둬놨어요. 못 불러요. 기도 못해요. 쫓겨나야 돼요. 그 무슨 예배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왜 교회가, 왜 목사들이 망쳤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2시간 예배 드립니까? 1시간 한 50분 드리죠. 그래도 정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시간은 줄 모를 거예요. 시간만 계속 보는 있는 분들은 지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우리 교회 그렇게 지루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여 넘치게 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에게 제사 드리는 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예배할 것이라. 예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외에 많은 사람. 사울왕은 왜 믿음의 삶에서 실패했습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 앞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각 왕,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던 엄청난 영웅 왕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가서 숨고 그 숲속에 숨고 두려워서 덜덜 떨던 그 아각 왕을 사울 왕이 잡은 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이유는, 봐라, 내가 이 왕을 잡았다. 내가 이 왕보다 내가 이렇다. 내가 바로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 왕을 사로잡아. 봐라, 나의 위대함. 봐라,
바로 나는 사울이다.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사울 자신의 여러분들 용맹이나 지략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렙에 이르러,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좀 강한 사람들, 자기의 눈에 봐서 강한 사람들은 다 모집합니다. 그 인간보다 엄청 강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때 제가 가수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인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기 하나의 뜬구름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나로서는 어떤 인기를 얻었을 때 오는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과 좌절, 아마 허준호 형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황승호제, 이런 때는 황승호제라고 해야 되겠지. 어떻게 그 오토바이 타고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지 우리가 수요일날 봤어요. 그거 동영상을. 이번에 하나 더 볼 거 있어요. 비행기 조종하면서 노래한 게 있다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마초 했지. 그러니까 도박한 거야. 다 끊었지만 제니퍼 자매, 그렇죠? 인기는 그런 거예요. 인기를 얻어서 행복을 줄 알았더니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나는 우리 허준우 형제가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했나? 안 했죠? 왜 웃기만 해? 안 했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인기입니다.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겸손해야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전쟁.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낮아지면 높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 부어주십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엎어진 그릇에 붓는 것처럼 다 주위로 흐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직장에서 잘 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박수를 조심해야 돼요. 이 박수가 무서운 마약입니다. 박수를 받고 집에 오면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 박수는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받으면 머리가 뻐개집니다. 이 박수를 받으면 좌절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지게,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박수입니다. 잘못하면 그 영광을 내가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축켜 세우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3일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칭찬한 사람은 기억도 안 합니다. 칭찬받은 사람만 평생토록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어라. New beginning. 항상 새롭게. New beginning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주위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